우리 모두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교만이라는 게 참 쉽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서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올리브나무 비유인데요. 오늘 이 오래된 지혜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던진 이 비유. 이게 그냥 식물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 있던 한 공동체를 정말 송두리째 흔들었던 교만과 분열이라는 문제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해법이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야생가지를 잘 갖고 놓은 나무에 접붙인다니? 심지어 그 야생가지가 원래 있던 가지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이상한 비유의 진짜 의미를 풀려면요, 이 편지가 쓰여졌던 그 시절, 로마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비유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로마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어요.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비유대인, 우리가 보통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모든 게 평화롭게 시작됐는데 서기 49년에 큰일이 터집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죠. 그들이 없는 사이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남아있던 이방인 신자들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그러다 몇 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읽어왔던 공동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칙령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는데 칙령 후에는 완전히 이방인 중심 공동체로 바뀌었죠. 권력의 축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부 이방인 신자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중심이다 하는 식의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건 정말 위험한 교만이었고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했던 거죠. 자, 이제 배경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드디어 이 놀라운 비유를 하나씩 뜯어볼 시간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상징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죠. 우선 이 비유의 중심에 있는 잘 가꾼 올리브 나무가 있죠? 이건 뭘까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 잘려나간 가지는요? 이건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잠시 분리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새롭게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방인 신자들이죠. 원래는 이 나무랑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여기에 접붙여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뿌리죠. 이 뿌리는요, 가지가 잘려나가든 새로 붙든 상관없이 이 나무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에요. 이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바로 교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의 생각을 여기서 그냥 확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하는 겁니다. 와,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들이 이 나무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이 그 뿌리에 기대서 겨우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구원의 근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날리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래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라고 아끼시겠느냐. 이건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죠. 원래 있던 가지도 잘려나갔는데 새로 붙은 너희라고 안전할 것 같냐는 거예요.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뼈를 때리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한번 보세요. 첫째,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선물이다. 둘째,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할 게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가지를 자르고 붙이는 건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전혀요. 사실 이 올리브나무 비유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놀랍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게 전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까지 전부 다 해당됩니다.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 하나의 신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 그게 뭐 신앙이 좋든 나쁘든 그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덕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신은 뿌리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 그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비유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교만과 겸손의 싸움, 그 전쟁터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